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일본에서 이번째 89회차 수요일. 오늘은 3권 99페이지 심는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소는 순사 존경의인 이오기결이나 지론 자멸이니라나 모호 공손한 말과 부드러운 말로 다른 사람을 높이고 공경을 하면서 원한을 버리고 악을 참으면 미움과 원한이 저절로 없어지리라. 대부분이 우리가 원한이 생기고 악이 생기고 미움과 원한이 생기는 것은요, 세상의 흐름대로, 상대의 흐름대로 따라가려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에 들게끔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어떤 감정이고 화가 나는 것이고 또 미움과 원한이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냐.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한다는 이치만 알면 우리는 화날 일이 없어질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가 절에서 수행하는 목적은 결국은 화나는 나, 좋아하는 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걱정 근심하는 결국 나를 비우겠다. 내 눈기 고요 몸뜻의 작용을 다스리겠다 해서 결국 하는 것이 수행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99페이지 심는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원인에 의해서 형성이 되죠. 뭘 심느냐에 따라서 어떤 노력을 원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온다는 얘기인데, 심는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 대부분의 분들은요, 원인에 의한 결과를 얻기보다는 원인보다 더 많은 그러한 결실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걱정, 근심, 번뇌가 형성이 되죠. 내가 과연 얼마만큼 노력을 했고 어떤 원인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결실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심는 것은 조금 심고 거두기는 많이 거두려고 그러고요. 자기가 노력은 적게 하면서 바라는 건 많고, 또 뭐 가정에서나 주변에서나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공경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공경이나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이 전부 자기 이기, 자기 욕심에서 비롯되는 건데요. 세상의 모든 것은 부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 원인대로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러한 이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열애의 직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 열애의 직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 열애의 직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부처님께서는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다. 이게 열애의 직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원인에 대한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원인보다 더 많은 결과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이야기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깨우치신 게 뭐냐? 바로 공한 이치를 깨우쳤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하다. 또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들 반야심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죠. 반야심경에서 관세음 보살님이 바로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알아서 일체 고통과 액난을 건넜다라고 했어요.
그럼 관세음 보살님도 결국 뭐예요? 오니 공한 이치를 터득하신 분이에요.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 우리는 전부 고통과 인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통을 받는 원인이 결국 뭐예요? 자기의 욕심, 이기, 이 이치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하다. 이득도 손해도 없고 너와 나도 없고 유무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다. 행복도 불행도 없다. 우리는 뭐 행복을 추구하지만 냉정히 보면 행복하다 보면 불행이 쌓이고요. 또 불행하다 보면 행복을 추구해서 행복해지고요. 뭐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루 살면 하루 죽는 것이고요. 열흘을 살면 열흘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이 사이고 사가 생이고요. 행복이 불행이고 불행이 행복이고. 내가 또 남들한테 배려하다가 보면 배려를 받은 사람들이 감사함에 보답한다라고 해서 또 배려를 해주면 그 배려를 내가 또 받게 되죠. 그러다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요. 또한 받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어야 되는 이치가 형성이 되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차를 한 잔 얻어먹으면 차를 한 잔 사줘야 돼요. 몇 끼니의 식사를 얻어먹다 보면 또 식사를 사줘야 되지. 결국 이득도 손해도 없다. 왜 그러느냐? 공하기 때문에 그렇다. 공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다. 공하기 때문에 행복이 불행으로 변해가고 불행이 행복으로 변해갈 수 있고 삶과 죽음으로 변해가지만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삶이다. 그래서 반야심리에서도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두고요. 변해가는 이치예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떻게 변해가느냐 이것을 갖다 우리는 연기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전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마음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깨우친 것이 공하고 연기하는 작용인데 이 공하고 연기하는 것이 결국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마음에서 일어난다. 마음에서. 그래서 공법이요 연기법이요 신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처님은 출가를 하셨을 때요 왕의 자리도 놨단 말이죠.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다 놓고 나왔어요. 부처님께서 평생 가르쳐 주신 가르침은요 결국 버리고 비워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절에 다니면서 우리 불자들이 보면은요 마음을 버리고 비우기 위해서 다녀야 되는데 절에 가서 전부 뭘 채우게 해달라고 만들어 달라고 합격시켜 달라 이러고 빌고 다니고 있어요. 부처님 법을 봉행하는 불자들은요 버리고 비우는 법을 배워야 되죠. 공한 법을 배워야 돼요. 연기법을 배워야 되고 마음을 다스리는 신법을 배워야 되죠. 근데 전부 뭘 이루게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부처님이나 보살님께 무엇을 이루게 해달라고 사실은 빌고 매달릴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요 빌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루고자 하는 만큼의 원인을 만들어야 되겠죠.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 영어를 잘하게 해달라고 빌고 매달릴 게 아니라 독경사경을 할 게 아니라 또 뭐 영어 잘하는 영어 선생님한테 빌 것이 아니라 영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워야지요.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부처가 되겠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부처님께 빌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부처님 진리를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되겠죠. 기술을 익히려면 어떻게 돼요? 기술자한테 빌고 매달릴 것이 아니고 또한 절에 가서 부처님이나 보살님들 동상에 빌고 매달릴 것이 아니에요. 기술을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들 화엄경에 수미정상 개창품에 보면
벽여암중보요 무등불가견이라 불법 무인설이요 수해 막능요라 하는 용어가 나와요. 어두운 데 있는 법에는 등불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처럼 부처님 법은 말이나 글을 통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가부좌만 들고 있으면 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줄 알지 않아요? 가부좌 들고 있어서 뭐 부처님 가르침에 능통을 한다면 뭐 하나 불법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죠. 그 전에 보면은 뭐 진리가 책 안에 있는 게 아니다, 글자에 있는 게 아니다, 불림문자, 직진심, 견성성부. 글자 안에 있는 건 아니지만 글자 쪽에서 자기 마음에서 깨쳐야 되죠. 글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깨쳐야 돼요. 어두운 곳에서 보배를 보려면은요, 등불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그 등불에 해당이 되는 것이 부처님 경전이고 부처님 말씀이죠. 말이나 글은 등불에 해당이 되지만 그 말과 글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어떻게 돼요? 깨쳐야 되죠. 그래서 진리를, 그래서 불림문자, 직진심, 견성성불은 경전이나 책이나 말이나 글은 다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걸 통해서 내 마음에서 진리를 깨쳐라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밝고 깨끗한 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안 못 보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연이 아름다워도 안 못 보는 사람들은 못 보지요. 그와 같이 아무리 글을 읽고 쓰는 사람도요, 지혜가 없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바로 그 얘기예요. 화엄경에서 수미정상 개참품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터득해야 부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는데, 그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 우리 역시 진리를 깨우친 불보살님들의 가르침을 배워서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빌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진리를 배워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빌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뭐든지 빌어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얼마만큼 많이 빌었느냐, 어디 가서 빌었느냐, 얼마만큼 절에 다녔느냐, 어느 종단에 절에 다녔느냐, 어느 스님을 잘 아느냐, 내가 어느 경전을 몇 번 독경하고 사경했냐, 그걸 가지고 많이 논하는데, 내가 그곳에서 진리를 터득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절에 오래 다니고요, 아무리 경전을 많이 보고 읽었다라고 하더라도 아무짝에 해도 소용이 없죠. 왜요? 세상에는 바로 인과응보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인과응보의 이치는 뭐냐? 주는 대로 받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죠. 주는 대로.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요. 근데 심기는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바로 우주와 인생에는 이런 인과응보의 이치가 항상 필요불가견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과의 이치가 있고, 두 번째는 인연의 이치가 있고, 세 번째는 상의 상관의 이치가 있다. 그럼 인과의 이치는 뭐냐? 바로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이야기. 콩을 심어놓고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연불독경을 많이 해도 팥이 안 나잖아요. 호박을 심어놓고서는 뭐 3,000배를 몇 수백 번을 해도 수박이 되지 않아요. 내가 10만 원을 들고 가가지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1080배를 1000번을 하고 가도 20만 원어치를 살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이치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절에 가서 기도하고 연불독경하면
10만 원 가져가면 100만 원어치 살 수 있고요. 하나도 안 가져가도 내가 원하는 만큼 1000만 원어치 사올 수 있는 줄 알아요. 부처님 가르치면 그런 거 아니죠. 심는 대로거든요. 여러분들 한 달 일한 사람이 2달치 봉급 달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잘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되고요. 사업이 잘 되려면 사업을 잘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죠. 원인은 안 만들고 그냥 빌기만 한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또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은요, 과연 내가 어떤 씨를 심느냐 하는 것도 좋은 여건이지만 어떤 질량, 어떤 성실성 있는 씨앗을 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과연 또 어느 밭에다 심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씨앗이 좋은데 밭이 나쁘면 자랄 수가 없고, 또 씨앗이 아주 좋아도 밭이 안 좋거나 돌 위에다가 심어놓으면 안 자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결혼하려고 하다 보면 가문을 많이 따지잖아요. 가문. 남자집 가문, 여자집 가문. 어떤 가문의 출신이다. 이게 바로 무슨 이야기예요? 양들의 씨와 밭을 논하는 거죠. 씨가 좋아야 되고 밭이 좋아야 되죠. 그랬을 때 결실을 잘 얻는 것처럼 자식을 훌륭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원만하지 못한 가정에서 원만하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자란 사람은요, 나중에 결혼을 해서 2세를 낳아도 결국 원만하지 못한 자식을 만들 수밖에 없죠. 능력이 그것뿐이 아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행복을 느낄 줄 알고 또 일상 가정 생활을 해나갈 줄 아는 그러한 가문에서 자란 사람은요, 자기가 결혼을 해도 그러한 어떤 가정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고 자식을 낳아도 그런 가정 생활을 유지를 하죠. 그런데 되나 캐나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감정대로 순간대로 이렇게 생활하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자기 일상생활도 그렇게 만들지만 제 2세한테도 역시 되는 대로 그렇게 만들게 되죠. 대부분이 보면은 여러분들 정치가 집안에서 정치가 자식이 나오고요, 의사 집안에서 의사 자식이 나오고 박사 집안에서 박사가 나온단 말이죠. 뭐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난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박사 자식 만들 수 있고 판사 자식 만들 수 있는데 확률이 적지요. 일반적이지 않지요. 또 반대로 그렇게 능력 있는 집안의 자식이 잘못되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확률이 작지요.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문을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어떤 사고관으로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바로 뭐 인연의 법칙에 해당이 되죠. 아무리 씨가 좋아도 밭이 안 좋으면 소용이 없고요. 밭이 아무리 좋아도 씨앗이 안 좋으면 상관없죠.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요. 아무리 여건과 바탕이 좋아도 또 자식을 낳아서 성장시키는 배경이나 환경 여건이 따라주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고요. 이런 인연과 조건이 합리적으로 잘 원만해질 때 우리는 인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또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원만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교우관계나 이런 걸 가져도 원만한 아이들과 교우관계가 이루어져요. 모난 성품을 가진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모난 친구들과 많이 사귀죠. 그래서 가정이 편협적인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또 편협적인 아이들하고 유대관계가 많아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냐? 과연 그 친구가 누구하고 어디에서 노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알 수가 있다. 바꿔서 얘기를 하고 보면은 그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그 주변에 친구를 보면 안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형성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누구의 의지를 하고 누구하고 관계가 되느냐 해서 상의 상관의 이치에 의해서 성립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오고, 이 원인과 조건을 어떤 조건으로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지고, 또 누구하고 관계가 되고 누구의 의지에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대인 관계를 해도 누구하고 가까운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올바른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인과응보의 이치다라고 하는데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노력하는 정도나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해요. 또 결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무지무지하게 공부를 했는데 결실이 안 나왔다. 또는 인덕이 없다. 자기는 주변에 덕이 없다. 그러나 냉정히 살펴보면요,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맞이에 씨앗을 뿌리고 백맞이의 결실을 얻으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요, 서울대를 가는 학생들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학교에서 모집 인원이 몇 명이다라고 하면 그 인원 안에 들어야 가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떨어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운이 없었다. 뭐 굉장히 노력은 했는데 재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노력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거기 합격한 사람은 뭐예요? 그 노력을 많이 한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합격을 하는 거죠. 그 차이가 아주 미세할 수도 있어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옛날에 황금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광부라고 하나요? 광부? 금을 캐고 뭐 탄을 캐고 하는 광부라고 하나? 그래서 금맥이 있는가 없는가를 해가지고 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전체 다 갔는데 똑같은 지역에 가서 똑같이 검사를 하고 왔는데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 끝나고 나서 도저히 자기가 확실히 잘 본 건가 잘못 본 건가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서 갔지요, 그 지역에. 그때 가가지고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금맥을 발견해가지고 결국 금광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거부가 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갔는데 아무도 발견을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똑같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갔던 것이, 그것이 금맥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는데,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뭐 학교 다니고 똑같이 사회생활 살고요. 하루 24시간 똑같이 맞이해도 뭐 성공하고 실패하고 부기빈천 나뉘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아주 작은 미세한 그런 부분에서 결론이 나지. 한 발자국을 얼만큼 더 갔느냐. 보폭 한 발을 가는데 1cm씩을 더 가도 그 1cm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10발자국 가면 10cm고 100발자국을 가면 100cm죠. 1000발자국을 가면 1000cm예요. 1000발자국 갔을 때 10m의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매일 열심히 살고 매일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 인생은 하루에 10%가 잡아거든요. 10%. 10%면 결국은 10시간이다 그러면 1시간인데 24시간이니까 2시간 24분에 해당이 되죠. 그럼 144분에 해당이 돼요. 하루에 144분을 얼마만큼 활용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패가 갈라지죠. 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요, 2할 타자하고 3할 타자하고는 어마어마하죠. 예를 들어서 2할 타자는 10만 불을 받으면 3할 타자는 100만 불을 받죠. 불과 뭐 1할 뿐이 안 되는데 대우받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성패도 거기에 있어요. 내가 어떤 원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남편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는 것도요. 절에 가서 많이 빌면 되고 연불 많이 하면 되고 절을 많이 하면 되고 뭐 독경 사경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들 한단 말이죠. 근데 절을 많이 하면 절을 많이 하는 원인에 따라서 절을 잘하는 결과가 올 것이고 연불을 많이 하면 연불하는 원인에 따라서 연불을 잘하는 결과가 올 것이고요. 사경을 많이 하면 사경하는 결과에 따라서 글씨를 좀 더 잘 쓸 것이고요. 절을 많이 하게 되면 절을 잘하게 될 것이고요.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오는데 그런 원인을 만들면서 대부분 뭐예요? 남편 사업 잘 되고 자식 시험에 합격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럼 인과법의 바른 방법이냐? 아니라는 이야기죠.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남편이 바람이 나거나 아내가 암에 걸리면 신묘장구 대사라는 경우 100만 독을 하면 남편이 돌아올 수 있고 암이 고쳐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100만 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100만 독 하려면 하루에 3, 400독씩 한다 해도 사실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 가운데서도 하나 신랑이 아내 좀 살려주세요 하고 연락이 왔던 일이 있는데 하루에 400독을 하는데요. 그 암 걸려서 암투병 해야지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지. 근데 하루에 400독을 하려고 그러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부터 하다 보니까 남편은 그놈의 신묘장구 대다라니 때문에 밥도 자기가 다 차려 먹고 해 먹고 이래요. 그래도 그것까지는 살겠는데 아내를 죽이게 생기겠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아내 죽게 생겼다고. 스님 살려주세요 해서 온 일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일단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천수경 그 6권짜리를 주면서 이걸 한번 공부해봐라. 공부를 하고 나더니 이제 안 해요.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살겠다라고. 갑자기 왜 안 하느냐. 신묘장구 대다라니 뜻을 알아보니까 탐진치를 끊으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내가 하루에 400독씩 하면서 탐욕을 키웠으니 쓸데없는 짓 아니었느냐. 자기가 너무 어리석었다라고 하면서 안 하게 됐는데 그럼 안 해서 불편하지 않느냐.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집착이고 불편하고 또 뜻대로 안 되면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밀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느라고 또 좀 밀리면 그거 채우느라고 힘들고 옆에 짜증내고 오히려 그게 탐욕이더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명예, 권력, 재물 갖고요.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건 욕심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염원이죠. 바람이죠. 부처님도 결국 뭐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갖고 권력도 갖고 그렇게 살으라고 했어요. 우리 일반적인 염원이에요. 근데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왜 욕심이 아니냐? 원인에 의한 결과를 얻는 거는 노력이죠. 노력의 대가죠. 근데 원인보다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하면 이걸 탐욕심이다라고 했어요. 한 달에 1억을 벌려고 하거나 10억을 벌려고 하거나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1억이나 10억을 벌 만한 원인을 안 만들고 그걸 벌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탐욕심이에요. 정당한 원인에 의해서 합당한 결과를 얻어야 그게 바로 노력의 대가다. 올바른 원인은 만들지 않고 바라기만 하는 건 욕심이고 집착이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된다라고 했던 거지. 사업이 잘 되길 바라면 어떻게 돼요? 걸맞는 정당한 노력을 해야 되고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정당한 노력을 해야 되죠. 어떤 분이 아들이 한양대법대 다녔는데 다 기도가 소용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왜요? 고등학교 때는 전교에서 1, 2등 안에 못해도 4, 5등 안에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또 공부 잘하는 학생 어머니들끼리 또 우쭐하고 또 모임이 있더구만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이제 그 중간에 된 아이도 있었던가 봐요. 근데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더 잘했었는데 한양대 법대 가면서 이제 사시가 패스 안 됐어요. 물론 지금 로스쿨 있기 전에 얘기죠. 4년을 했는데 사시에 결국 떨어졌어요. 자기가 4년 동안 기도를 하루도 안 빼놓고 아침 새벽 예불을 다니면서 했대요. 그러면서 기도도 소용이 없다라고 해서. 왜 소용이 없어요, 보살님? 소용이 있지. 근데 그 기도가 자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보살님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봐요. 기도 안 했으면 우리 보살님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불안해서 마음 노심초사해서 하루 눈 뜨면 불안해서 못 살겠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아침 새벽 예불에서 하고 와야 속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럼 자식이 편했어요? 우리 보살님이 편했어요? 그럼 보살님 자기가 편하자고 한 거죠. 자식한테는 소용없어요. 자식한테는 안 가. 본인이 편하려고 한 거지. 또 굉장히 유명인사 보살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식 잘 나가게 좀 해달라고 한 1억 정도 시주하겠다. 명문종단의 큰 절에 대보살로 해서 거기는 굉장히 많이 시주했는 모양입니다. 제가 잘 못한다라고 하니까 자기 다니는 절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면 다 전달이 돼서 파생이 돼서 다 미친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럼 거기 가서 해달라고 했어요. 보살님 내가 그거 기도해서 우리 보살님 아들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그걸 왜 해주겠어요. 내가 나 기도해서 내 1억 시주 받고 왔어? 하겠어? 100억 1000억 번은 기도를 내가 하지. 내가 기도해서 내가 오바마 트럼프 대통령 되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못 해준다고 했더니 서운해 하더구만. 저는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저 자신부터 일단 여기 강의 들으러 오는 사람 수천 명 수만 명 만들고 싶고요. 내 방송 듣는 사람 수십만 명 만들고 싶지. 기도해서. 나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해줘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면 그만큼 사랑받을 일을 해야죠. 부처님께 빌고 동상에게 빌고. 전국을 다니다 못해서 이제 전 세계로 다니죠. 티벳도 가고 인도도 가고. 그렇게 해서 집에 뭐 식구들 뭐 밥도 안 해주고 다니고. 자기는 기 받아서 오는 줄 모르지만 그 기 받는 동안 또 신랑이나 자식들은 또 애매한 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진짜 기도는요. 그런데 다니는 게 아니야. 바른 부처님의 진리 배워서 좋은 자신과 좋은 남편, 좋은 아내, 훌륭한 자식을 만들어야죠. 진리에 의해서. 빌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절에 다닌다는 건요. 부처님과 보살님의 바른 가르침을 배워서 나 자신이나 가족, 주변, 사회 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지. 불상이나 동상에게 뭘 빌어서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죠. 뭐 빌어서 될 것 같으면 비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빌어서 다 하지 뭐 우리 불자님들한테 줄 것 같아요. 불교인들 같으면 뭐 스님들이 문장 걸어 잠궈 놓고 자기가 빌어서 자기 성공 다 하고. 교회 같은 데는 뭐 교인들은 목사님이 가르쳐 주겠어? 자기 혼자 문 걸어 잠고 기도해서 자기가 다 이루지. 아니 될 것 같으니까 하라고 하면서도 돈 받고 하고 이러는 거지. 안 될 거 뻔하잖아. 돈 받고 하는 거 보면. 또 빌어서 될 것 같으면 뭐 스님들이 주지 싸움, 뭐 총무원장 싸움 하겠어요? 빌어서 다 하지. 뭐하러 그 싸우겠어? 기도하고 빌어서. 기도 숫자대로 비는 숫자대로 되면은 그 싸우겠어요? 더 많이 빌고 더 많이 기도해서 차지하지. 여러분들은 또 뭐 자기가 진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스님들께 가서 또 부탁한다 그래. 요즘은 세련돼서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복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주고 살려고 그래. 스님한테 돈 주고 스님 기도 좀 해주세요. 복 좀 오게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스님들이 밥 잡수면 여러분들 배가 부르느냐고.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 밥 먹으면 자식 배가 부르느냐고. 그러면 스님이 기도하면 기도 공덕은 어디로 가? 스님한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우리 복 좀 오게 해주세요 스님 하면서 시주돈 내지. 또 기도는 스님이 하면 복은 또 스님이 가져가지. 돈도 뺏기고 복도 뺏기고. 뭐 하는 겨? 옛날에 무학대사도 그러지 않았어요. 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성계한테 굉장히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을 때 일이잖아요. 무학대사 누이가 자기 동생이 무학대사라고 얼마나 큰 소리를 쳐요. 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게요.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라고 하면 내 동생이 대사인데 뭐 우리 대사가 기도하는 걸로 공덕이 되고 대사가 공부하는 걸로 해서 나는 자연히 덕이 갖추어지니까 뭐하러 하느냐. 굉장히 싫어했어요. 스님들이나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러다 우연치 않게 이제 무학대사가 그걸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무학대사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오늘부터 누님 공양을 주지 말아라. 대신 그 누님한테 주는 공양을 스님이 함께 누님하고 하고 싶다라고 해서 스님 방으로 가져간다라고 얘기만 해라. 그리고는 밥은 내 것만 가져오너라 해가지고서는 가서 보니까 스님 방에 가서 공양하시라고 그래서 스님 방에 가서 봤는데 자기 밥이 없어요. 근데 무학대사가 어떻게 돼? 누이한테 밥 먹으라 소리도 안 하고 자기 혼자만 열심히 먹는 게요. 그래 놓으니까 화가 나죠. 자기는 밥도 안 주고 삐졌어요. 그 다음 끼니도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선 거기서 벌렁 들어와서 내가 밥 먹으라고 한다 해도 밥을 먹는가 봐라 내가.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누님 불편하세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누이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그래요. 그래 무학대사 그러잖아요. 아니 누님 배 안 부르셨어요? 아, 무슨 얘기하냐고. 내가 밥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배가 부르냐고. 아 제가 기도하고 제가 덕 먹을 싸면 누님한테 다 간다라고 해서 제가 밥을 먹으면 누님 배도 부른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깨달음을 얻어요. 바로 여러분들도 그래요. 누구한테 빌고 이럴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만들어야 돼. 누구한테 빌어서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제발 이제 누구한테 빌고 하지 말고 정당한 원인에 의한 정당한 인연으로 정당한 결과를 얻는 것이 부처님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처님법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어서는 부처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지요. 그걸 고쳐야 불교 신자고 불교예요. 그 이치를 터득하시 기원드리면서 합장하시고 프로책비오 무자성신이 일어나 남의 허물을 책망하기 좋아하지 말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피는 일에 힘쓸지어다라고 했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 대신해 주지 않아요. 또한 자신이 남을 허물을 짓다 보면 그 허물이 자신한테 돌아오는 것이니까 긍정적인 사고관을 여러분들 평안함들 만드시고요. 불교학개론 제89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